네,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이 소비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불편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시대의 흐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대가 보여주는 여러 문화적인 부분, 가치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질 때도 있죠.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 한 말씀이 시대의 가치를 거슬러서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걸림이 되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방법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방법, 갑자기 고민이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둘이 하나 되는 방법들을 봅니다. 보통 둘이 하나 되는 관계를 다른 회사가 한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으로 한 팀으로, 한 회사로 묶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팀에 뛰고 있던 선수가 새로운 팀 가운데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팀으로 엮여지기도 합니다. 하나 되는 관계를 우리는 계약 관계 가운데 안에서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르셔서요, 한 몸이 되는 하나 되는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 관계라는 명칭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라는 명칭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과 언약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동호회 이제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동호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있는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요. 나중에 목장 모임할 때 조금 더 나눠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사실 계약과 언약의 다른 점 하면요, 계약은 조건이 맞을 때만 유지되는 거래입니다. 사실은 계약은 조건이 사라지거나 유익이 사라지면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하지만 잠수이별처럼 이별하는 것이 가능하죠. 사실 잠수이별은 물론 무례한 이별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유익이 사라지거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언약은 그 무엇보다도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조건이 변하거나 연약해질지라도요,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헌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 보통 결혼을 표현하거나 결혼할 때 서약식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내가 나이가 들고 너의 지금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과 같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너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그 서약 가운데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애에서는 잠수이별이 어찌 보면 조금 가능하게 다가올지라도요, 결혼에서 잠수이별이 될까요? 네, 결혼에서는 잠수이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의 무게가 다르고요, 또한 상대를 대우하는 그 가치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게 7계명을 읽으시면서요, 단순히 잘못된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7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관계를 존중할 것을, 그리고 언약관계를 무겁게 생각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의미를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7계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친밀함보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청년들에게 제7계명을 설명하면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불편하지만 꺼내야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혼전순결입니다. 실제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2025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혼전순결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44%의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44%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네,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31%의 또 사람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산수가 빠르신 분은 착착착 돌아가시죠. 반대는 한 25% 정도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의 예로 들자면 4명 중에 1명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함까지 가로막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고민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에 앞서서요, 우리 가운데 선제되어야 할 질문,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요, 왜 우리에게 성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남자. 네,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가 없는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담아서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관계 가운데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만약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나는 여자 부모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강해서 부모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 사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관계, 최고의 친밀함의 관계가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애만 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그 친밀함의 깊이가 다릅니다. 연애만 하는 사람의 모습과 결혼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 관계의 깊이, 그 관계의 친밀함이 다르죠. 이런 친밀함의 깊이가 언약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약이 우선이요, 깊은 친밀함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육신의 거룩을 지키는 이유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은요, 금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에 대한 존중입니다. 성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가운데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서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혼전 순결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몸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 가운데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제7계명을, 친밀한 사랑을
제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친밀한 사랑을 보호하고 친밀한 사랑을 존중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약 없는 친밀함이 자칫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또한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친밀함보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언약 관계 가운데 부르셔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렇기에 욕구보다 존중이 앞서고 친밀함보다 언약이 앞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요, 가장 기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책임이죠. 제가 지금 청년 여러분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2, 3개월 정도 순간 가운데 오늘처럼 흐릿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시는 건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주제가 책임이지만 어떻게든 함께 가야 하는 주제가 책임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인 친밀함을 원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헌신이나 책임은 미루려고 할까요? 우리가 책임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를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의 만족만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내가 잘못된 시선으로, 나의 감정을 소비하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관계 가운데 최우선은 상대의 만족이나 상대의 유익이 아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가장 우선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를 소비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제7계명은요, 이 사랑을 제한하거나 감정을 차단하는 계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보호하고 올바른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책임질 준비 없는 친밀함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말씀하실 때는요, 책임질 준비 가운데서 책임질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요구하시죠. 그저 나아오기만 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구나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너무 단호할 정도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범죄하기 쉬운데 이 범죄하기 쉬운 이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음란한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품지 말라는 윤리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음욕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존귀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풀기 위한,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관계 가운데 이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소비재로 보는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간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죠.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깨트리고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마치 불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관계의 파탄이 그 결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일까요? 책임일까요? 사랑은 감정일까요? 책임일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죠? 둘 다 들어있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감정보다 책임입니다. 떨리는 감정이나 이성적인 끌림은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언약 관계에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가르치시기보다요, 사랑한 사람, 아니 결혼한 사람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물론 사랑의 관계가요, 많은 경우에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시작하죠. 설렘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시작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감정이 식었을 때도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요,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에 가까운 책임이죠. 감정은 감정으로 시작할지라도요, 그 관계를 완성하는 것은 헌신이요, 책임입니다. 20, 30대의 많은 커플들이 대부분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죠. 감정적인 사랑에 휩쓸려 버립니다. 열정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으로 달려갈지라도요, 열정에만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의 미래를 책임질 근육을 기르는 시간, 서로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헌신의 근육을 기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이고,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가운데 그 안에서 깊어지는 우리 모습, 우리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제7계명에 담긴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7계명을 통해서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보다 언약이 먼저이고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 안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 서로 헌신할 것을 가르쳐주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7계명을 통해 살피게 되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 실패를 덮으시는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에는요,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혹시 제7계명을 보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네요, 나는 결코 범죄하지 않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표정을 보았지만 무겁습니다. 왜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거나 실패했다는 실망과 슬픔에 잠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죄 없는 자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요, 죄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7계명의 완성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앞서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언약관계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크게 둘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 맺은 언약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맺은 언약입니다. 흔히 말해서 아담의 때 우리가 주어졌던 은혜 언약 말고요, 행위 언약이라 말하기도 하고 순종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죄가 들어왔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와 맺어 주신 언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언약을 맺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깨어지고 범죄하였을지라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질지라도 그 깨어진 상한 자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관계에 실패하고 깊은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또 범죄하였네, 또 잘못하였네, 왜 나는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쁜 생각만이, 나쁨만이 가득할까 하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찾아올 때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합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은 거기서 우리의 처절한 영적인 빈곤과 무능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적 풍성함을 갈구하는 빈 마음을 창조한다. 오직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은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 여러분, 오직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영적인 빈곤, 무능하다 생각하는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고 실패를 경험한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할 때도 그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빈곤한 가운데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 주심은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제7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당신을 회복시키려, 사랑 가운데 회복시키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욕구보다 존중이 앞서야 하며 감정보다 책임이 앞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르쳐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을 소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합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 주어 사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몸으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서로를 소비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된 나를 지키며 서로를 언약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